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15째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왜 기쁨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났고 무거운 짐 벗으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매일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살아있는 것들마다 주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갖가지 재난과 질병 그치지 않고 무지와 자만심, 게으름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계, 죄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치고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이 하는 일 치고 영원한 것이 없사오니 자만심이 죄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스스로 키우는 불안의 그림자, 삶의 진액을 고갈시키는 불신은 인류의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깊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경박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먼저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조금은 무거운 혹은 찜찜한 처지에 놓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에 웃고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물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이단 사이비에서나 선동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내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설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유다의 우시야 왕이 비슷한 시기에 통치할 때 남유다 출신으로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번영을 맞았던 시기였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시대에 말이죠. 아모스 이 선지자의 이 신탁의 주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경제적 행위들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것과
이에 따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넘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영의 시대였지만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번영의 시대를 맞으면서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데, 호화로운 저택, 사치스러운 가구, 도회적 심성 발달, 이것은 곧 왕족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재판관들 사이의 공모로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부유한 귀족 사회로 변모되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예배에 대한 규례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법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평등이란 1차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에 근거했는데요. 공동체의 구성원 중 땅이 없는 사람들, 예컨대 과부, 고아, 레위인들, 제사장 혈통이죠. 이방인을 적절하게 보살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들의 이 공평 안에, 평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율법의 조항,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도움이자 도의적 책임이며 신앙의 의무,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족과 부유한 자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는 애써 외면을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그 평등을 파괴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은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그 호의호식을 바로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것이 그들이 맞은 번영의 실체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상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저울을 속여 물건을 팔았고 심지어는 매매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이익 추구를 위해 이웃에 대한 이 책임감과 인간의 가치와 기본 이 존엄성마저도 망각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왕과 부자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그런 시류를 조성했다는 것이 심각성이었죠. 그 배후에 제사장과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스러워 보였을지 몰라도 실상은 부패의 만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불성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요.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실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가 슬기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청지기는 그 후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죠.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부분들은 바로 그 청지기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분의 재산을 양도받은 재산 관리인이자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다 낭비했고 실질될 위기에 대해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슬기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고만 말았고 충실하지 못한 청지기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의 핵심은 16절,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스라엘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 데 충실하지 못했고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없으며 그들의 몫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말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에서 기약이 이르러란 이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 충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에 처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 큰 것에도 충성되는 은총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참된 재물을 즉 영생을 맡았으며 그 영생을 몫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그 영생의 몫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신 주 예수님, 당신이 손을 내민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지극히 작은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일치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재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영광이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지에 사용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로 성실하게 그 위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에서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자비하신 내 삶 속에 진리 은혜 대신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어두운 지난 날이 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침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같이 나의 맘 같이 나의 맘 찾으시고 열정으로 바꾸시나 어떤 고난도 주를 위해 받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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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찬양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먼저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나의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나의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바로 생명의 참여이며 생명의 집중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했고 그를 통해 덧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여 탐욕과 이익 추구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구하시지만 교회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있고 여전히 쇠락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나 세상이든 이 경고를 충분히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진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실을 터득하면 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가 될 참된 부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헌금은 33만 원입니다. 지출은 47,53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여름 가장 뜨거웠던 해였습니다. 90일 중 53일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에서 8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간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요. 국제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메이트 센트럴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90년대와 비해 1.5도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한 부분을 기록해서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6월에서 8월 여름 기간 90일 중 53일은 기후 전환 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날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2배로 높였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는데요. 올 여름철 하루 평균 18억 명이 기후 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 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심각한 이 기후 변화의 문제를 늘 인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전 세계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또 각 국가의 어떤 정책들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오후 3시 기후정의 행진이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브리핑에서 그 내용대로 전 세계가 이 9월 27일 날 전 세계가 모여서 기후정의 행진을 매년 행해 오는데요. 이날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기후정의 행진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전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한마음 하나로 한뜻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재물의 충돌 사이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써 큰 것에도 충성되는 은총하심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